신약성경 누가복음 제 1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니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경남 마산이라는 데에서 이제 사역자 이동이 되어서 그 전에는 이제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마산으로 제가 2004년 가을에 제가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새로 부임을 해서 나가니까 집사님 한 분이 제일 먼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을 좀 면회를 좀 가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신방 가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면회를 좀 가 주십시오 하니까 어디 있는 겁니까? 군부대나 감옥인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마산 교도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하니까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심에서 15년을 받았는데 다시 이제 항소를 해서 이제 10년을 선고받고 지금 이제 8년째 감옥 안에서 형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죠. 아들이 왜 살인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간증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한 주일은 주간 근무를 하고 한 주일은 야간 근무를 하는데, 자기는 진짜 결혼하고 아들 하나 놓고 진짜 자기는 직장, 집 그 두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대요. 그리고 정말 자기 아내 그리고 자식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내가 좀 이상한 것 같고 또 집에도 잘 안 있는 것 같고, 전화가 오면은 이상하게 막 전화기를 가지고 막 밖에 나가서 막 좀 비밀스러운 전화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아내가 춤바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뭐 춤추지 뭐 우리나라 춤은 좀 어둡게, 밝은 데서 추는 게 아니고 어둡게 추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아내가 춤추는 카바레에 가가지고 잡아왔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 아내가 잘못했다 하고 다시는 이제 안 하겠다 했는데, 이 야간 근무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는 아빠 전화 오면은 시장 갔다 캐라. 밤중인데 무슨, 예? 친구 집에 갔다 캐라. 그래가지고 장바구니를 가지고는 가는데, 그 장바구니에는 파, 뭐 시금치, 상추 그런 게 아니고 빼딱구두 그리고 이제 춤추면서 다니는 이제 옷 있죠. 아무리 빌어도 안 되더랍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아내가 집을 나가버리고 그리고 영영이 안 돌아오더랍니다. 참 얼마나 참 남편으로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엄마가 바람이 나가지고 가출을 해버리니까 이 아들이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간 근무하면은 아들은 혼자 집에 있어야 되니까 이 아들이 점점 이제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싸움박질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이제 대범해지기 시작하는데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말도 주유소 습격 사건 가는 거 봤어요? 새벽에 막 강목 들고 가가지고 습격해가지고 거기에 돈통 뺏어가지고, 그래 또 붙잡혀가지고 경찰서 가면 또 아버지가 가서 막 그 보상해주고 가서 또 아들 빼오고, 그러다가 이 아들이 이제 자기 친구들하고 크게 한탕하자, 자질구리하게 여러 번 하지 말고 크게 한탕. 그래서 이제 그 크게 하는 게 결국은 사람을 이제 죽이는 일이 돼서 그 일당들이 다 이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 아들도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참 하나밖에 없는 아내는 바람이 나가 집을 나가지고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살인을 해서 감옥에 복역하는데 마음이 너무 어렵더랍니다. 그때 이제 우리 마산의 교회에 집회를 하는데, 죄삼 거듭남의 비밀 하는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를 참석을 하고 구원을 받아서 그때부터 다행히, 참 이번에 인생의 아내나 자식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들한테 죄삼책 넣어주고 아들 면회해서 이제 전도하면, 아버지 이제 오지 마십시오, 이제 안 와도 되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죠. 이제 아들이 점점 이제 그 마음이 강박해지고, 이제 아버지가 오는 면회 신청하면 아예 이제 아버지를 만나 주지도 않고, 아들은 전혀 이제 막 이제 더 마음이 강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어떻게 할 도리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우리 이제 그 대학생들을 위한 1년 동안 해외 봉사활동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굿뉴스코라고 있는데, 그 아들 친구 하나가 아프리카를 해외 봉사활동을 갔다 와서 자기가 이제 해외 봉사활동하면서 겪었던 그 자기 마음의 세계를 쭉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9장이나 적어가지고 이제 교도소에 있는 이제 그 집사님 아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강박하고 막 목사님 책을 넣어줘도 그냥 막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막 아버지 면회도 오지 마라 하던 그 아들이 그 친구의 편지 9장을 읽고는 이게 생각이 싹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구나. 근데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아버지가 죄삼 거듭난 비밀책을 다시 이제 책을 넣어주니까 자기가 그 안에서 그 책을 읽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 어떤 실패나 그 어떤 어려움이나 그 어떤 고난이나 그 어떤 절망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은 걸로 말미암아 다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를 저에게 상담을 하면 참 인간적으로 보면 어디 위로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보상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만일 그 어려움 혹은 그 실수, 그 어떤 실패 그런 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참 복되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복되다는 마음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 집사님은 아내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진짜. 그 다음에 아들이 살인을 해가지고 감옥에, 그것도 젊은 나이에, 그 청소년 시절에 교도소를 갔다가 10년을 보낸다. 모든 게 다 무너졌는데,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집사님이 우연히 우리 성교에 죄삼 거듭남에 성경 세미나 하는 데 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만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아내를 기다릴 수가 없고 해서 교회 안에서 중매를 해서 처지가 비슷한 혼자 그 사시는 자매님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참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자매님도 결혼을 한번 실패한 자매인데, 그래서 이분도 이제 참 아내가 떠나가서 이제 결국은 다시 재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구원을 받고 이 두 사람이 다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다시 참 재혼이 쉽지 않은데 너무 참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크면요, 또 교회가 크고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크면 여러분 인생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죄삼책을 읽고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무렵에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 이제 선교학교에 있다가 이제 마산에, 지금 이제 김기성 목사님 아시죠? 크게 될 놈 영화 주인공, 그 김기성 목사님 사모님이 마산교회의 자매라. 그래가지고 이제 중매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김기성 목사님하고 이제 선을 보는데, 그 이제 김 목사님이 마산에 선보러 왔다가 우리 아까 이야기하는 그 집사님 아들 면회를 한번 가주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이 마산 교도소에 딱 가서 그 아들을 만났는데, 우리 김 목사님은 16년 살다가 오신 분, 역시 이제 살인. 예? 근데 김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직접 살인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직접 찌르지는 않았다고. 거기에 이제 가담 연루됐고, 우리 형제 아들도 직접 자기가 찔른 건 아니더라고요. 자기 이제 그 다른 친구가 찌를 때 이제 같이 이제 막 주먹으로 같이 싸운 건데 좀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그래 이제 우리 김규성 목사님이 구원을 받고 변화된 게 비슷하잖아요. 거기도 역시 김규성 목사님도 제3 책을 읽고 교도소에서 구원받고, 우리 형제 아들도 제3 책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이게 한 10분, 면회 가면 뭐 5분밖에 안 주고 뭐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그 짧은 기간이지만 참 이렇게 교제가 너무 아름답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아들은 변화가 됐고, 자기 친구 아프리카 굿뉴스 해외 봉사활동 갔다 온 9장 그거 읽고 마음이 열려서 제3책 읽고, 그 다음 김기성 목사님 가가지고 면회 10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무렵에 마산에 부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아들 면회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들을 면회를 딱 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살인수의 얼굴에 그림을 그렸거든. 근데 아들을 만나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저는 면회 가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더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 자기가 구원받은 이야기, 마음 변화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면회를 가서 교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 교제를 듣고 왔다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야, 교도소 이거 나쁜 거는 아니구나. 정신 못 차린 사람은 한 번 더 들어가 봐도 괜찮겠구나. 만약 저 형제처럼만 된다면. 그때 우리 마산 형제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참 순수함, 깨끗함 있었어요. 자주는 못 갔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면회를 그 면회를 신청해서 가면, 왜냐하면 우리 교도소에서 마산 교도소는요 차로 5분도 안 걸렸어요.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 내가 교제받고 온다니까요.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그가 나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더 많은 거예요. 살아있어요. 마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들이 또 어떻게 잘못되어서 교도소 갔다 가면 내가 걱정하지 마라 해요. 이제 그 후로부터는 걱정하지 마라. 그 좋은 데다. 그 마음 낮추기가 좋고, 네? 하나님 만나기가 좋은 장소다. 그래. 그래서 몇 번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면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저렇게 좋은 형제가 왜 감옥에 있지? 예?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면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면서, 하나님 저 형제 감옥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마산에 예배당 짓는다고 땅 사가지고 이제 막 예배당 막 지으려고 막 할 무렵이니까, 교도소 안에서 그냥 복역하는 것보다 나와가지고 우리 예배당 봉사하는데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친구처럼 아프리카 가서 1년 동안 해외 봉사활동도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면회를 갔을 때 내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이번 8월 15일 그 광복절 특사에 내가 자네를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마음 써볼게. 너도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영화 제목도 광복절 특사하는 게 있더라고. 야,
광복절 특사 나오면은 너무 좋겠다. 참 간증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때 한 서너 달 남가 놓고 이제 광복절 특사.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준비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형제 자매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제 마사는 뭐 창원, 뭐 진해, 뭐 함양, 뭐 통영, 거제, 뭐 이렇게 뭐 고성 이런 데 지역 형제자매들도 많으니까 우리가 한 500명 정도를 우리가 내가 이제 뭐죠? 예? 탄원서. 갑자기 왜 탄원서를 내가 적고 그리고 우리가 이 경남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한 500명 정도가 이제 서명을 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존경하옵는 재판관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국제청소년연합의 IYF 일을 한 사무총장이고 그 다음에 또 교회 목사다. 그 목사입니다. 저의 성도의 아들이 이래 해서 감옥에 이제 지금 8년째 지금 복역 중인데 내가 여러 번 면회를 할 때마다 느낀 거는 더 이상 내가 거기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 나와서 우리 예배당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현명하신 재판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우리 그 형제를 가석방할 수 있도록 이번 8.15 광복절 특사에 그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탄원서를 적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탄원서를 적었고 500명이 사인을 해가지고 내가 각석방 위원회에다가 올려줬다 하니까 막 이 형제가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예 목사님 저도 믿습니다 하면서 막 좋았어요. 그리고 막 진짜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온 마음을 써서 그런데 이제 뭐 하루 전날 내가 형제 아버지한테 우리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이번에 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좀 알아보세요. 소식이 없는지 가만히 있지 말고 명단을 한번 알아보고 이리저리 담당 그 교도관 한번 알아보고 했더니 명단에 이름이 안 들어 있다는 거예요. 예? 왜요? 안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번 광복절 특사 보내주실 거야. 하나님 보내주신다고 우리한테 약속하셨어. 하나님 약속 지킨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했으니까 형제는 나왔어. 그랬는데 8월 15일 날 못 나왔어요. 명단이 안 들어갔어요. 내가 이제 시험 들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이야기 다 하고 나온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 형제 이제 나온다 하고 막 감사하다 하고 막 기도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고 다 했는데 안 나와버린 거예요. 나는 나지만 그 안에 있는 형제는 뭐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면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가겠더라고. 할 말도 없고 영호야 미안하다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내가 마음에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안 갈 수도 없잖아. 이제 내가 한 번은 만나야 되는데 꼭 내가 무슨 짐진 것처럼 안 만나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면허 신청을 하고 딱 갔어요. 입구에 딱 가면 이제 신분증 딱 제시하고 그리고 면허 이제 접근 신청하는 데는 들어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지? 계속 내가 형제를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하지? 왜 하나님 기도 안 되는지 나도 잘 이해 안 간다. 또 그 소리 할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계시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 아프지만 나았다. 그게 뭐냐면은 박우수 목사님이 위장병이
아주 중하게 들여서 진짜 위장이 거의 이제 막 그 흘러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막 그 미음만 드시고 그러는데, 어느 날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 내 위장병 낫게 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했다. 그럼 나은 줄 믿어라. 그럼 이 나은 거네. 그래서 그럼 나았다. 나았으면 내가 된장도 먹어야 되고, 그죠? 김치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 믿음으로 김치도 먹고 된장도 먹었더니 바로 배가 아파가지고 막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그 마귀가 나았다며, 응? 구하고, 응?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면 나았다며 하고 막 사단이 막 정죄하죠. 그러다가 너 위장 빵꾸 나면 죽는다 하고 막 사단이 막 이렇게 겁을 주죠. 그때 목사님이 자, 아픈 거는 아픈 거고 약속은 약속이다. 우린 아프기 때문에 안 나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프지만 나았다. 아프니까 안 나았다. 우린 그러잖아요. 아프니까 안 나았다. 근데 목사님은 아픈 건 아픈 거고 나은 건 나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걸 가지고 안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아픈 건 아픈 거고 나은 거는 나은 거고. 그래서 아프지만 나았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계속 배는 아픈데 나았다. 배는 아픈데 나았다. 설사는 하는데 나았다. 그래서 이제 낫는 그 간증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3 책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 그거야. 그래가지고 막 면회 접견실에 갔어요. 형제가 막 늘 이제 막 환하게 오면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막 또 저 막 교제해 주려고 하는데 그날은 기가 죽어가지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형제 내 이야기 잘 들어봐. 실망 많이 했지? 근데 말이야 목사님 책에 위장병 그 아프지만 나았다는 이야기 읽어봤지? 제3책 몇 번 읽었으니까 그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 잘 들어봐. 자, 배 아프니까 안 나은 거야? 아프지만 나은 거야? 아프지만 나은 거지. 자, 봐. 나은 거는 말씀이고 아픈 거는 형편이지. 자, 그러면은 자네에게 적용을 지켜봐. 우리는 8일, 15일 광복절 설사로 자네가 나올 줄 알았지. 나도 믿었고 자네도 믿었잖아. 우리 교회가 다 믿었어. 그런데 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안 나왔지? 그럼 배 아픈 거지. 그런 거는 나은 건 뭐야? 약속이지. 너 있지만 나온 거야. 너 있지만 강복절 특사로 나온 거야. 강복절 특사로 나온 거는 말씀이고 넌 지금 감옥에 안에 있는 거는 그건 형편이야. 여기 있지만 너 나온 거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원래 그래요. 아프니까 안 나았다는데 아프지만 나았다는 게 원래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이 성경 공식에는 돼요.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배불리 먹고 12이 광줄이 나.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이 변해가 포도주가 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공식이에요. 성경 공식이에요. 자, 너 여기 있지? 그렇지만 너 나왔어. 그 형제가 너무 단순하니까 목사님 그러네요 하는 거라. 교도소에 가면은 우리 대화하는 일지를 적는 교도관이 있어요. 지금 자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너 8월 15일 특사 나온 거야. 여기 있지만 나온 거야 하니까 얘가 그러네요 하니까 교도관이 헷갈리잖아요. 일지를 적어야 되는데 미친 놈들. 그래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 나온 거야. 그런데 여기가 네 성교지야. 너 나왔는데 네가 하나님이 여기 두는 거는 너 전도하라고. 너 여기 성교지야. 응? 근데 성경 보고 그다음 그 형제가 그 안에서 드럼본을 이제 악기를 불렀는데 너 드럼본 열심히 부르고, 응? 그리고 너 여기 성경 보고, 그리고 너 여기에 성교지야. 너 나와도 네 뭐 하겠어? 너 드럼본 불고 성경 보고 전도해야 되잖아. 그 이건 나온 거야. 이거 성교지야. 그러네요. 그래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얼마가 이제 한 주가 2주가 지났는데
그 새엄마가 되는 사람이, 자매님이 면회를 갔다 왔어요. 한 번씩 갔다 오는데, 그 나한테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예? 용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가 하니까 막 얼굴이 환해가지고 막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어머니, 제가 이번에 이 교도소 안에서 모범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교도소하고 외부에 있는 업체하고 자매 결연 맺었는데, 그게 모범수가 되면은, 예? 1급수가 되면, 거기에 교도관이 추천을 받으면 교도소에 있지만 아침에 일하러, 물론 이제 교도소 호송차로 해서 가서 일하고 다시 온다는 거예요. 바깥에 출퇴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한 달에 얼마나 하든, 한 달에 얼마의 돈도 받을 수도 있고, 바깥에 구경도 할 수 있고, 또 바깥에 나가면 점심 바깥에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래, 어머니가 너무 잘 됐다 하면서 막. 그래서 자기가 1급수가 되고 바깥에 이제 나가게 됐다. 그러면은 그 엄마가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 세상. 왜냐하면 진짜 그거는 막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8년 동안 있었는데 바깥에 얼마나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래라도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네 친엄마가 아니고 새엄마라서 내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나 불편하다. 불편할 게 뭐 있습니까? 잘 됐다 해야 되는데. 야, 목사님이 지난번에 너 저 파리로 나왔다 했는데 뭐 또 네가 뭐 나가려고 뭐 고가 점수도 좋아지고 바깥에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뭐 네가 그랬다고 하냐? 너 나왔는데, 목사님은 너 성경 보고 드럼 불고 전도 하라 했는데 너 직장 생활 왜 하냐? 너 나왔는데. 그 이해갑니까? 진짜 친엄마가 아니라서 그런 소리 하는 겁니까? 내가 네 친엄마가 아니라서 내가 이런 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 불편하다 하면서. 그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내 생각에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거기서 교도관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1급수가 돼가지고 이제 바깥에 나가게 되니까 덜 지루하고 일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그리고 나면 또 교도소 마치고 나면 또 그 회사에 취직도 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지금 그 진짜 교도소 안에서 교도관한테 돈 줘가면서라도 진짜 거기에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데, 그 엄마는 아이 불편하다, 너 왜 그거 하냐 그랬는데, 진짜 이 형제가 교도관을 찾아간. 교도관이, 저 바깥에 나가서 직장하는 거 저 안 하겠습니다. 왜? 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왜? 뭐 이거 지금 못해서 있는 야단인데. 교도관님 잘 이해 못하시겠지만 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십시오. 이해 안 가네. 이해 안 가죠? 왜요? 형제는 진짜 와서 엄마가 한 교제를요, 진짜 섭섭하게 생각하면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친엄마가 아니라서 진짜 저런 소리 하나 싶은 마음들은. 근데 이 형제가 그 교제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진짜 그렇다. 목사님이 나 나갔다 했는데, 내가 나갔다 했는데 뭐 또 밖에 나가서 취직하고 그기가 돈 벌고 그 다음에 뭐 사제밥 먹고 이거 갔다 오면 고가 점수 좋아가지고 또 빨리 나갈 수 있고, 딱 마음을 바꾸고 내가 면회를 갔어요. 그 형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교도관한테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교도관이 야 임마, 내 진짜 너 이해가 안 간다. 교도관님 사실 이해 안 가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교도관이 이해가 안 가네. 이해 안 가죠. 그러면서 그 형제가 내한테 뭐라 하면 지금도 기억나요. 열왕기하 6장에 아람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사마리아 성을 뺑 돌아서 포위를 했어요. 밤중에. 그래서 엘리사의 그 제자
게하시라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 보니까 아람 나라 군인이 막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하시가 막 후닥닥 들어오면서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바깥에 지금 아람 나라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지금 게하시가 보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아람 나라 사람들이 포위해 있는 것만 보였는데, 하나님이여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있어요. 예, 좋았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원컨대 저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전에는 뭐만 봤어요? 아람 나라의 군사들만 봤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에 구절을 그럼 한번 봅시다. 한 15절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아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냥 이래 나는 것 같아요. 소리를 질렀는데,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원컨대 저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나라 사람들이 둘러싸이는 그것만 봤는데 눈을 열어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또 그 에워싸고 있는 군인들 위에 딱 에워싸서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그럼 겁나요 안 겁나요? 자, 어떤 사람의 눈에는 아람 나라의 병거와 말과 군사들만 보이는데, 눈을 열어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구절을 그 형제가 나한테 교제를 해주면서, 목사님, 내가 얼마 전에 엄마가 와가지고 내가 그러기에는 너무 섭섭했습니다. 이거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최고의 이거는 행운인데 엄마가 불편하다 합니다. 왜? 너 강북실 특사로 나왔는데 여 뭐 또 니 취직하고 여기서 뭐 또 니 뭐 고가 점수 받는다 말이고, 너 나왔는데 불편하다. 내가 네 친엄마가 아니라서 내가 이런 소리 한다고 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진짜 그런 마음 들어서 자기 교도관님한테 자기 안 한다고 이야기한, 교도관님이 이상하다,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이 성경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걸 포기를 딱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 교도관이 진짜 좋은 조건 자기가 갈 수 있는데 하나님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 이 안에서 나 지키고 있고 보호하는데, 내가 그 소리 듣는데 하나님 진짜 저거는 형제가 가질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저 형제는 배우지도 않았고 살인을 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제사살 인간을 형편없는 인간인데, 저건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치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 매춘부 몸을 파는 그 창녀 라합이, 그게 라합의 마음이 아니다 하는 마음 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저건 하나님이 넣어준 마음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들으셨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저 형제를 둘러섰다 했죠. 이제 하나님 저 형제 그만 여기서 전도하지 말고 이제 나와서 우리 교회 예배당 봉사, 건축 봉사도 하고 해외 아프리카 가서 봉사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장소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8.15 광복절 특사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가르쳐 주시더니 그 다음 해에 그 특사에 우리는 탄원서도 안 적었는데 이름이 올라가지고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흉악범, 이런 사람들은 흉악범이거든요. 흉악범은요, 뭐 탄원서 적는다고 뭐 1년씩 2년씩 이 가명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몰라 겨우 뭐 한 달 정도는 뭐 한 달은 어떻게 될 줄 모르지만 보통 뭐 경제사범이나 아니면은 또 뭐 국가보안사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몰라도 흉악범들은요 뭐 2년씩 1년씩 이렇게 감형되는 게 아니래요. 우리는 뭐 그것도 모르고 그냥 탄원서 적어가지고 막 믿음으로 막 하면서 했는데, 근데 하나님 놀랍게 그 형제가 그리고 이제 특사로 나왔어요. 진짜.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당진대 봉사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해외 봉사활동 갔어요. 원래 감형이 되어 있는 그 기간 안에는 해외에 못 나간다 했는데 그마저도 하나님 은혜 입어가지고 자기 친구가 해외 봉사활동 나왔던 그 가나에 이 형제도 가나에 해외 봉사활동을 갔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멘. 아멘 되죠? 예.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3장의 이야기에서 6절, 1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의 비유로 하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있었던 어떤 사건을 두고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말이거든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자, 요 대목 여러분 이거는 좀 내가 나쁘게 이야기할게요. 어느 미친 농부가 포도원 안에 무화과를 심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농사법에 있어서는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무화과는요 번식력이 강하고요 아주 생산력이 강해가지고요 1년에도 막 몇 차례 열매를 맺고요 아무데나 던져놔도요 쑥쑥쑥쑥 잘 자라고요 땅속 깊이 뿌리를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양분을 막 쑥쑥 빨아먹어가지고요 어디를 던져놔도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거를 포도원 안에다가 여러분 나무를 심어요. 욕먹을 일이에요. 그 포도원 안에 보는 사람들마다 저게 무슨 그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심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비유라.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뭔가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싶은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냥 한 비유에 관한 이야기 오늘 바로 여러분 이야기라 말입니다. 성경 모든 이야기는요 항상 예수님 찾아내야 되고 나 찾아내야 돼요. 모든 사건에 항상 그게 예수님 들어있고 나 들어있어요.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그럼 이 이야기도 비유 이야기처럼 보여도요 그래서 포도원 안에 무화과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요 포도원 안에서 뭐만 하는 줄 아세요? 포도나무만 해치는 일만 해요. 그 안에서 영양분 다 빨아먹고, 예? 그 다음에 또 막 그늘이 있어가지고 또 막 그 방해가 되고, 그리고 막 이 점점 변신력이 강하니까 포도나무에게 피해만 주는 거예요. 피해만 주는 거예요.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왜 포도원 안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는지 예수님 비유에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 7절.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래 나와요. 예수님 비유해서. 자, 여러분,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내가 얻으려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심으면 무화과 나무는 1년만 기다리면은, 알겠습니까? 1년만 기다리면은 무화과 나무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열리지만 성경의 율법에서 그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고 2년, 3년, 4년 차 열리는 그 열매는 제대로 다 성장돼서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농사법에, 이스라엘 농사법에서는 할례 받지 못한 열매라 해서 열매가 열려도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따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심어 놓고 1년 뒤 심어 놓고 3년, 2년 차, 3년 차, 4년 차 기다려 놓고 5년 차부터 열매를 이제는 얻기 위해서 그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자, 그걸 참고로 레위기 19장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기에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마라. 열매가 있어도 그따 먹지 마라 했어요. 유대인의 농사법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2년 차부터 열매가 있어도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 그거는 따지 마라. 그리고 언제부터? 그러면 5년 차부터 네가 열매를 따먹으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누가복음에, 자, 여기서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게 실과를 구하되,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실과를 구하는 게 3년을 내가 구했다는 이야기는 농사 짓고 1년 지나서 2년째부터가 아니고요, 2, 3, 4까지 지냈다가 5년 차부터 내가 1년이 되는 겁니다. 1년을 내가 기다렸는데 안 해. 그 다음에 6년 차 갔는데 또 열매를 못 맺어. 그 다음에 7년 차는 또 7년 안식년이라고 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은 7년의 안식년에는 또 과일 땁니까? 안 땁니다. 왜? 안식년에는 있는 거는 그걸 과일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농사법에서는. 그러면은 7년 때는 아니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3년 차니까 몇 년 기다렸다는 겁니까? 이 안에서 8년 기다린 거예요. 8년. 포도원 안에 그 쓸모없는 무화과를 심어 놓고,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뭐 정성스럽게 가꾸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다 그래 했는데 이거는 열매를 8년 동안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이 열매를 못 맺으니까 과언지기 이거 찍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주인이 해도 너무하네입니까? 무화과가 해도 너무한 겁니까? 맞아요? 이게 무화과가 사람으로 한다면 이건 해도 너무하죠. 인간 안 될 거 진짜 은혜 입혀가지고, 그죠? 포도원에 무화과라는 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인간 안 될 거 진짜 은혜 입혀가지고 행운이야, 행운. 그 좋은 자리, 그 축복 잡는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다가 심겨 놨는데, 그리고도 8년 동안 기다려도 열매 절대 안 맺는다 이거지. 찍어버려라 이러면 주인 욕할 사람 없어요. 다 그 무화과 욕하지. 자, 그런데 예수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7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는 과원지기를 불러가지고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랬어요. 그러면 또 과원지기는요, 주인이 일만 시키고 뭐 이렇게 나가면 과원지기는 늘 포도원 안에 사니까 포도 안에 있는 무화과나무 보기도 싫잖아요. 막 꼴도 보기 싫을 거 아니겠어요. 특히 과원지기는, 포도원지기는 왜 주인이, 자기가 심은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심은 거잖아요. 왜 주인이 저 포도원에 무화과 심어가지고 저렇게 그것도 빨리 찍어버리지 8년까지 기다리나.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인이 여봐라, 저 뭐야 무화과 나무 찍어버려. 주인이 마음 변할까 싶어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도끼로 찍어버려야 돼. 그래야 되는데 이 또 가원지기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비유야.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비유니까. 가원지기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8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지금까지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원래 심어서는 안 되는 나무,
그 다음에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못 맺는 것도 이건 당연히 찍어야 되는데 또 이번에는 또 가원지기가 뭐라 합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자, 여기서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또 예수님이 또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또 만들어요. 찍으라 하면 막 당장 찍어버릴 건데 막 꼴도 보기 싫다 하면 진작 찍으려고 했는데 주인이 8년 동안 기다린 동안에 내가 못 찍었는데 이래야 되는데 주인이 찍으라 하니까 또 한술 더 떠서 또 포도원지기가 보기도 싫고 막 찍고 싶었을 건데도 찍으라 하는데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자, 여기서 그대로 두소서라는 요게 헬라어로 아피헤미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피헤미. 그러면 여기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우리는 어떤 게냐면 여기서 그대로 두소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가원지기가 한번 기다려 봅시다. 내년에 달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열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대로 두소서라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오지만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나온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나오더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우리 죄를 위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꼴 좋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이고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보지 왜 내려오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있나. 하나님 아들 아니니까 네가 지금 그 달려있지 까불고 있어. 네 그래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꼴 좋네. 한번 내려와봐. 하나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 아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막 비난하고 욕을 하고 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해서 진짜 예수님 십자가 내려가가지고 막 손보고 다시 막 십자가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는 요 단어하고 그대로 두소서, 아까 그대로 두소서 하는 요 단어하고 사하여 주소서 하는 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똑같이 사용되어졌답니다. 여기서도 아피에미, 아까 저기에서도 아피에미. 그러면 그대로 두소서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사하여 주소서라는데, 사하여 주소서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사면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사면. 여러분 사면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사면. 자, 사면 사전적인 단어를 이렇게 나옵니다. 사면의 사전적 의미는 죄를 용서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이다. 예? 형사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의 선고의 효과, 공소권의 소멸 또는 형 집행의 면제 권능을 가지는 국가 원수의 특권이다. 이 사면은 누가 해줘요? 대통령이 하는 거죠. 사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광복절, 아까 광복절 특사 사면은 누가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사인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사면이라는 것이죠. 사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죄에 대하여 조사를 받거나 형벌을 집행하거나 그 죄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록조차도 다 그냥 패버리고, 모든 그 집행을 할 수 있는, 그 공소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패버리는 게 뭐냐면은 뭐라고요? 아피헤미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아피헤미.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했습니까? 아피헤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했습니까? 사면했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인간이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피엠이 사면, 여러분 오늘 주인이 도끼를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하니까 가원지기가 아피엠이 사면 찍지 마십시오. 열매를 잘 맺으면 살려주고 못 맺으면 죽여버리십시오. 이거는요 사면이 아니에요. 그거는 집행유예하는 거 들어봤어요? 집행유예. 자, 집행유예. 예. 집행유예라는 건 뭐냐면 죄가 있어가지고 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에 미루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를 무효케 하는 집행유예 알죠? 집행유예라는 건 내가 죄를 지어서 3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3년 선고의 집행유예 4년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집행유예 이 형 3년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 걸 4년 동안 미뤄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미루는 동안에 죄 안 짓고 잘 넘어가면 그 죄를 없애주는 거고, 근데 집행유예 기간에 그 죄와 또 다른 죄가 드러나면 그 죄에 대하여 집행을 하겠다라는 그게 집행유예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대로 두소서라는 이야기가 사람들은 마치 집행유예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할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잘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걸 봐가면서 죄를 용서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죄 지면은 죄에 대하여 형벌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회개 잘해야 돼. 회개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집행유예 해야지, 아피엠이 사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하여 사면을 했습니다.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기록도 남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공소권 집행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멘. 그 이야기라는 거죠. 이거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는데 포도원의 무화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진짜 이 애물단지 이거 하등에 쓸모없는 거, 이거를 왜 포도원 안에 넣어놓고 8년 차까지 기다리고 열매를 안 맺으니까 찍어버리라 해라는 건 또 예수님이 그냥 찍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가원지기가 하는 말이 아피엠이 이런 거라. 그 뭐냐, 이 무화과가 열매 못 맺는 거 맞는데 이제 내가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땅을 두루 팠어. 두루 파고 물을 주고 두루 파고 그 다음에 거름을 주리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거름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거름이란 거는 이제 그 거름을 내는 거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거름이란 겁니까? 거름 맞죠? 그래서 이 거름 안에는 그 뭡니까? 거름하면 보통 시골에서, 저는 도시 사람이 잘 모르는데 시골에서 거름하면 거름 뭐로 만듭니까? 우리 준엄마 시골 사람. 거름 뭐로 만든? 거름은 그저 볕다니엘 이런 걸 섞여가지고 섞어서 나오는 그게 거름이죠. 그러니까 이건 거름 안에는 죽어서 살리는 어떤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름이라는 것은 자신의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이다. 죽음 안에는 부활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의 미랄로서 우리 예수님이 거름이 되셔서 온 인류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지기가 뭐라 합니까? 그래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줘서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포도원지기가 하고 당장 진짜 찍어버려야 될 포도원지기가 또 옆에서 뭐라 합니까? 주인님도 8년 동안 기다리는데 이것도 대단한데 옆에 있는 포도원지기가 또 옆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무화과나무는 오늘 우리를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복받을 자격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보면 유대인들 보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뭐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 있습니까? 뭐 안식일 지킨 사람 있습니까? 뭐 돼지고기 먹죠, 개고기 먹죠, 뭐 안식일 안 지키죠. 뭐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유대인들을 볼 때는 우리는 막 지옥의 불쏘시개밖에 안 돼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그들은 얼마나 진짜 철두철미하게 유대인들은 그 삶을 사는데, 포도원에 포도라고 한다면 우리 이방인 같은 사람은 뭐예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와 같아. 쓸모없어. 이건 죽어야 돼. 이거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포도원 안에 무화과처럼 심겨놓고 기다리고, 또 열매도 잘 못 맺어 또 8년 동안 기다렸어. 찍어버리라 하면 또 옆에서 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피에미 가고, 내가 쟤들을 위해 죽을게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게요. 열매 못 맺는 쟤들을 위해 내가 죽어가지고 쟤들 열매를 맺도록 할게요. 이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 아멘. 이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드는데, 이거 우리들으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 안에 심긴 무화과 나무 8년 동안 열매를 못 맺어 지켜도 당연한데, 또 가원지기가 내가 그릇 만들어서 살려볼게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아피엠이 저들의 죄를 사하십시오. 그대로 두소서 해서 우리를 살려뒀어.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믿음 안에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잘해서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요.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점, 이제 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셔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 거룩한 점,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떡덩이인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포도나무의 그 과원지기가 아피헤미,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피헤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면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떡덩이인 우리도 거룩하단 말입니다. 만일 십자가에서 집행유예 이러면은요, 우리가 잘하는 걸 봐가면서 집행할 수도 있고, 못하면 집행을 내릴 수도 있어. 못하면 집행 내릴 수도 있고, 잘하면 집행을 면할 수도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니란 거죠. 우리 보고 네가 열심히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열심히 노력하면 집행유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면 집행유예식 사해 줬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 못하면 벌 받을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서 만든 게 뭡니까? 성화주의를 만들었단 말이야. 성화. 대부분 교회는 성화를 이해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피햄입니다. 의미가 사면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아닙니다. 사면입니다. 앞으로 점점 우리가 잘해가지고 성화되는 그런 차원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사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면을 믿습니다. 성화 아닙니다. 사면입니다. 단번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도라고, 그렇게 어디에 그게 나와 있죠.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도, 유다서인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도, 맞죠? 중간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걸 우리가 얻었어요. 힘써 싸우라. 왜 싸운지 아세요? 성화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성화하고 싸워야 돼요. 왜? 이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이야기했죠. 왜? 단번에 우리가 사면이다 말입니다. 아피엠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영원토록 우리를 씻어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우리 이걸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단이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죠. 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집행유예
집행유예식 자꾸 죄사함을 우리가 믿도록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복받고 잘 못하면 법을 내릴 것처럼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사면이에요. 그렇다고 십자가에서 사면이니까 마음대로 막 죄지고 살아, 그 이야기는 또 더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라 이 말이에요. 알아먹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로마서 11장 16절,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하고 그 다음 또 뭐라고 됩니까? 뿌리가 거룩한즉, 이 뿌리는 누굽니까? 포도나무 예수님입니다. 이 뿌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뭐하다고요? 거룩하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돌감나무, 그 다음 구절 봐요. 17절 보면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우리는 돌감람나무입니다. 우리 돌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돌감람나무인데, 예? 돌감람나무인 우리인데 우리를 갖다가 꺾어가지고, 예? 돌감람나무, 절대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꺾어가지고 참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뭐 했단 말입니까? 접붙여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접붙여서 이제는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은 자가 되었은즉, 18절. 그래서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열매를 못 맺는 우리가 꺾여져서 참감람나무에 붙여가지고 우리가, 예? 생명을, 참감람나무의 생명을 얻었는데,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뿌리로 말미암아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었다고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 잘났다, 나 잘했어, 이 열매 맺었어,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한다면 진짜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허무한 마음 가진 얼마나 진짜 어리석은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포도원 안에 심겨져서는 안 되는 무화과 나무 같이 오늘 우리가 어쩌다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자가 됐습니까? 바로 우리는 포도원 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또 찍혀서, 예, 찍혀서 버려야 되는데 또 가원지기가, 잠깐만요, 내가 죽어서 저 열매 맺도록 할게요. 아피엠이, 우리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쟤들 다 살려놓을게요. 찍지 마세요. 지옥 보내지 마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아피엠이, 예, 그대로 두소서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비유는 말도 안 되는 비유인데 거기에 주인은,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가원지기는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분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는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이사야 27장 3절.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여.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포도원지기, 아까 과수원지기라고 했죠. 아까 과수원지기, 여기는 포도원지기라고 이야기했죠. 예, 포도원지기가 됩니다. 가원지기, 예, 가원지기라고 했죠. 자, 가원지기 이렇게 이사야, 예, 아까 27장 3절에서는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여.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그 다음 얘기 뭐랄까? 아무도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피헤미. 알겠습니까? 여기에 아무도 상해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대로 두소서. 아무도 상해하지 못하게. 사면, 십자가에서 이걸 믿는 믿음을 여러분이 간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놀랍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입혀 주셨는데, 이제 오늘 1절에서 읽었던 이제 그건 좀 이제 지금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이걸 설명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 빌라도는 로마의 유대 총독이고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항상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일제하에 있었을 때 막 유관순 누나가 독립운동하고 또 안중근 의사, 그리고 윤봉길 의사, 이준 열사, 막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막 계속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유대도 갈릴리 사람들이 이 저항을 했어요. 저항군들이에요. 그런데 이 저항군들이 계속해서 이제 로마 물러가라, 뭐나 물러가라 하고 그러가 저항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밀려가 어디 가냐?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빌라도가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저항군들을, 갈릴리 사람들을 막 엄청 죽여가지고 완전 피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바다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 제물하고 피가 섞인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의 사람들이 이 빌라도가 사람을 많이 죽여버렸어요. 저항군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고하니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다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느냐. 자,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 실로암의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물길을 생활용수로 쓰려고 무슨 공사를 하려고 큰 이제 망대를 이렇게 만드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망대가 이렇게 무너지는 바람에 그 밑에서 있는 사람이 그 망대에 무너져가 18명이나 죽는 예수님 그 당시 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걸 인용을 해서 그래서 망대에 치워준 사람이 18명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그럼 그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죽은 사람이나 너 안 죽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더 죄가 적은 사람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너희도 그렇게 빌라도에게 칼 맞아 죽을 수 있고 망대가 쓰러져서 너희들 무너질 수가 있다. 너희들도 있다. 그런데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지금 너희들도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지옥 가고 그렇게 심판받고 그렇게 벌 받을 수 있다. 너희들도 뭐 죄가 없어서가 아니다. 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요걸 비유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6절에서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화과나무도 우리도 똑같이 그게 칼 맞아 죽을 수 있고 똑같이 우리도 지금 현재 그 사람처럼 무너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너희를 포도원 안에 무화과로 심어가지고 재앙을 받지 못하도록 죽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때때로 물을 주며 간수하며 아무도 상해하지 못하도록 나 여호와가 포도원 지기가 되며 너희들을 지켜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회개해라 이 말입니다. 회개라고 영어는 하나님 잘못했는데 이제 용서 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이야기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도저히 아버지는 돌아올 수 없는데 아버지께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만날 때 그 아들의 마음에는 비로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서 그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진정한 회개가 나와야 돼. 하나님 내가 뭔데 나 같은 이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 포도원의 무화과처럼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까? 또 이렇게 기다려 주십니까? 그런데다가 또 가원지기를 보내서 또 사명까지 해 주십니까? 하나님 나 인생에 이렇게 내게 복을 주십니까? 내가 이 복 받을 만한 이런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하고 우리는 근본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회개라는 차원이 알겠습니까? 뭐 부분적으로 이제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제를 용서해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 멸망을 당해도 할 말 없는 빌라도의 칼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고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난데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 포도원 안에 무화과처럼 이렇게 우리를 심겨줬습니까? 그리고 8년을 기다렸습니까? 그래도 찍어도 할 말이 없는데 또 가번지게가 나타나서 비엠이 하면서 우리를 사면해 주십니까? 하나님
이 은혜에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마음, 이게 진정한 회개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이런 인간인데, 내가 포도원안에 무화과 나무인데 죽어 마땅한데, 지켜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면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니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야. 알겠습니까? 그 회개가 우리를 하나님 더 섬기게 하고, 이 회개가 더 우리를 밝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